8월 첫째 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가 내 사랑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내 사랑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많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우리 자신요, 우리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손에 의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 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그 아픔 아실 뿐 아니라 어루만지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저녁에도 그 사랑의 주로에 매어있는 우리들, 주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찬양드린 대로 주님만이 내 능력이요 구원이요 치료자시요 우리의 도움이시요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는 이 저녁 되도록 주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중의 절반 이 수요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죄를 살아오게 하시고 이전에도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단한 인생길 걸어가는 저희들 이 인생길에 홀로 보아와 같이 내버려두시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동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인도자요 공급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 형편 모든 것 아시는 주님, 고단하여 지친 저들 가운데 이 저녁에 다시금 주님 안에서 해가라고 그 마른 목을 축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갈급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노라고 고백하는 이 저녁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생수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 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연약함 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형편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어루만지시고 해결하실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능하신 손에 우리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들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평강 찾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며 감사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도 주를 바랍니다. 주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중의 절반 달려오는 이 시간까지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때로 고된 인생길 걸어가며 지치고 낙심하고 또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능하신 손 안에 저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한 지친 마음들을 고치시고 육신을 회복시키신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장중에 이 저녁에 우리가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 주시는 그 평강 누리고 감사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만족함 됩니다 고백하는 이 저녁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문 열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힘써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마가는 그의 복음서 앞부분에 예수님의 사역을 집중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그 시기적으로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후기 사역의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이 세 시기가 조금 약간 구분되는 구분점도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시기 모두 그 초점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전하셨던 메시지, 행하셨던 모든 사역을 통하여 또 반응하는 사람들과 반응하는 귀신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시기 비슷하게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계속 이어서 하셨고요. 세 시기의 공통적인 패턴은 예수님이 이렇게 왕성하게 눈에 띄게 사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시기에 이 전기 사역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에 의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는 바알세불 논쟁이 있었고요. 중기 사역의 반대자들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었죠. 이제 후기 사역에 되면 바리새인들과 더 거센 저항들을 만나게 되는데 시기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그 거절도 더 완강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세 시기 모두 공통점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모두 제자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기 사역에서는 특별히 소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중기사역에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명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또 나가서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중기에는 이 12명과 함께 사역을 행하셨음을 소개합니다. 이제 후기의 사역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양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셔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 고스란히 제자들에게 이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역입니다. 오늘 이 후기 사역의 출발점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사역이 이양되고 있고 그들이 예수님처럼 나아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고 있음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12명의 제자들은 그 신문상으로도 뛰어나지 못했고 주목받지 못했고 여전히 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오합지졸에다가 자기 자신만 아는 이런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그들 개개인의 능력과 뛰어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들에게 능력 있게 권한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방법보다 이 제자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이루게 하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더 뛰어나고 더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임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가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진 그 과정과 역사의 흔적들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가 발전하고 요즘 최근에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세계가 훨씬 더 우리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드는 시점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서 제자 삼는 이 사역에 초대하셨고 위임하셨고 보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명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이기에 후회도 염려도 하지 말고 달려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매 순간 우리 자신도 우리가 양육하고 섬기는 이들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후기 세 번째 사역의 시작이자 그 후기의 모든 사역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카톨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의 후기 사역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기 사역까지 지내오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준비되었을까? 파송하여서 그것을 감당할 만큼 준비와 능력이 완비되었나라고 물어본다면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족해 보이고요. 이후에 더 많은 모습, 연약한 모습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파송이 먼저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나아가서 사역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우려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대책은 이들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이들에게 더러운 영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능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원어의 그대로를 얘기한다면 여기 authority라고 하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이 더 맞기 때문에 카톨릭 성경이 더 부합한 것 같습니다.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셨어요. 어떤 권한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권한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던 거죠. 그 이름 앞에 나와 엎드려 떨던 그 더러운 영들이 이제 제자들 앞에서도 그렇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은 온 갈릴리 지역에 다니며 위임된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그들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도 하셨고 더러운 영을 제어할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할 수 있지, 우리야 어떻게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죠.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두나미스,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겠다 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주신 대위임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근거와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바로 우리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셨던 주님,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권한과 능력을 부여하신 주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성령의 강림은 요엘서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셔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게 하시겠다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 말씀은 2000년 전 오순절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고 이미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미 이 위임장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다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권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서 상한 영혼을 고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귀한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데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냥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을 보면 분명히 과소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 있게 하신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명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면 그 일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 또는 내 가족만 예수 잘 믿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만 멈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사역을 잊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보내심을 전제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위임하시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신 주님은 권한뿐만 아니라 주의사항을 덧붙여 주십니다. 크게 세 가지 주의사항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발은 신되 두벌옷도 가지지 말고 단벌로만 그 사역을 감당하라 라고 8절 9절 말씀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을 영접하는 곳이 있다면 그 집에 들어가서 떠날 때까지 머무르라 하는 주의사항을 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주의사항은 어느 곳이든지 갔는데 그들을 영접지도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거절한다면 그들 보는 앞에서 발에 먼지를 떨고 나와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증거를 삼으라 하시는 주의사항을 들려주십니다. 사실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갈 때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우리가 3일, 4일 정도 다른 곳에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다 가져갈 수 없지만 꼭 필요한 것들을 챙겨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그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다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양식도 가져가지 말라, 배낭도 가져가지 말라,
돈도 두벌어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건 여행의 필수품 아닌가요? 왜 이 여행에 꼭 필요한 필수품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필요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힘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주의사항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모든 필요까지 채우시는 주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여행에 꼭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에 주의를 흐트리지 말고 제자들이 힘써야 될 것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임에 기억하고 거기에 매진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의사항을 주시는 거죠. 우리도 흔히 여행에 가서 사실 여행지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주의를 흐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다른 것들, 필요한 것들을 신경 쓰다 보면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행에 있어서 그 중심에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도 좀 가볍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인생의 여행길, 여정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그 여행길에 있는데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까 사실 이 본래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고민하다 보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뒷전이 되거나 아니면 잊어먹기 쉽상이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들을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행을 좀 가볍게 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행지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닌데 이곳의 삶을 치장하다가 끝나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걱정은 이 여행 때 적어도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잠잘 곳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행을 보내시는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너희들 영접하면 여행 끝날 때까지 거기서 머무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전에 제가 설교 때 잠시 말씀드렸던 제 대학 시절에 낙도 선교의 경험이 있습니다. 낙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밤에 모여서 밤 버스로 이제 경남 통영까지 내려가고 이제 아침에 도착해서 부둣가에서 아침을 먹고 배를 타고 이제 섬으로 들어가는 일정이었는데요. 제가 리더가 되는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그 섬에 들어가면 머물 곳이 있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6명의 팀원이었는데 남자가 3명이었고 여자가 3명이어서 남자 여자가 방을 따로 써야 되니까 적어도 방이 2개가 필요한 이런 집이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했죠. 그랬더니 이 리더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 마음이 기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염려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대책 없이 가도 되는가? 섬에 들어가서 잘 곳 없으면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 5일 동안 어떻게 사역이 진행될까? 이런 이제 염려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타고 그 섬에 들어가서 그냥 이 부둣가 그 선착장에 방파제 위에 우두커니 짐을 쌓아놓고 이렇게 기도하자 해서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채 1시간도 지나기 전에 그물질을 다 끝내시고 들어가시는 동네 아주머니들 중에 한 분이 저희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잠잘 곳이 있느냐 물어보셔서 저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침 자기 딸이 한 명 있는데 무트로 공부하러 가서 방이 여러 개 있는데 비어있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라 해서 채 1시간도 지나기 전에 잘 곳이 준비되어서 사역 마칠 때까지 그 집에 들어가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개인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선교 단체 중에도 이렇게 이제 선교 훈련, 선교 여행을 하는 단체가 있음을 제가 압니다. 저는 이 방법이 꼭 선교라는 방법이 이렇게만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무대포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신앙,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도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지만 사역을 할 수 있다. 거기에 머물 숙소도 준비되고 먹을 양식도 준비되어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준비해야지만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거기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거기에 뛰어들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이 출발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에 이런 것들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선교에 대한 지경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상반기에도 여러분 소그룹별로 선교지를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선교지, 선교사님들 계신데 이 선교지의 지경이 더 확장되어지고 그 사역의 깊이도 더 깊어져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또 힘껏 귀한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준비될 때 해야지요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 선교지의 필요가 보일 때 우리의 것을 내어드려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제자들을 영접치 않는다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보는 앞에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행위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의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행위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가서 권능을 행하고 말씀을 전파할 때 모든 이들에게 환영받고 모든 이들이 너희를 영접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받지 못하는 그들의 책임이다. 눈 어두워 보지 못하고 죄 아래 완강하게 거절하는 그들의 잘못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거절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쓰고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굳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기에 있겠죠. 실제로 제자들은 힘써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12절 13절 말씀 보니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했고 또한 가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감당했음을 봅니다.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두려워서 염려되어서 걱정되어서 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그냥 삶이 주어졌으니까 그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필요한 피로들을 채워가면서 그냥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뜻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싱가포르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뜻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은혜를 만끽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의 증인으로 가서 제자 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은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신 이의 명령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시다.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위탁하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예비하고 그 사역을 위하여 마음껏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죠. 내가 다 준비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 그거 아니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성령님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 오늘 제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 이 땅 가운데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힘써 달려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눈 말씀 함께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리께서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리께서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이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그리께서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리께서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그리께서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보내신 주님, 우리를 보내시고 또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며 주의 나라를 위한, 주의 영광을 위한, 그의 의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이들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아가 주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말씀 듣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세상에 빛된 사명, 또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주님의 삶을 하실 주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시고 보내받은 제자로서의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거를 따신 말씀대로 그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다음대에 지금된 사명을 감당하며 가서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여러가지 문제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바라봄으로 잃지 않고 세상의 주변의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 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기름과 뜻을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이루셨던 귀한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권능 힘입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귀한 사역 제자들이 이어갔던 그 모든 사역들이 그 모든 사랑하는 드림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시키며 주의 영광 위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싱가포르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와 한국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안정을 주시고 일상으로 또 감사한 일상의 회복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으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오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 12개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한인교회들 보이지 못하는 어려움과 또 오고가지 못한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들 마음껏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모든 교회들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때라도 오히려 더욱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마지막 때 주의 영광 위하여 그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그 모든 한인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이 땅 또 우리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또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풀어나갈지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많은 환자들이 늘어나며 사망자가 일어나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웃을 형제자매를 떠나보려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주님 이 땅 싱가포르와 우리 종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나라들 아프리카와 많은 후진국들 어려운 나라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이 질병 속에서 고통받듯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죄 안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와의 싸움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진되지 아니하도록 전종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제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 완화되게 하시고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또 자유롭게 오고가며 함께 교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돕고 피로를 채울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꼭 가야 하지만 가지 못하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안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상에 놓여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이 기도할 뿐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사 속히 회복되어 함께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수용받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한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답답함과 아버지 낙심하는 마음들,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기를 배워서 아버지 이 시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였노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간증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모든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선교지와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하반기 사역과 훈련의 일정 가운데 함께하셔서 올 한 해 우리가 품은 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며 가서 제자 삼는 귀한 사역,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은 조마루에 우리 함께 협력하는 김병준, 진경민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방역 상황이 나아지게 하시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게 허락하셔서 그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만 이때에도 형제된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자리자리가 선교적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하여금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보들하우스로 지어져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크시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우리 교회가 있음을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의하여 쓰임받고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마음껏 저들의 삶을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주의 일꾼들, 하나님 십자가 용사를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일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고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시는 주의 엄중한 명령을 마음에 받고 이제 아버지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가서 제자 삼는 귀한 사역 위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준비된 모든 하반기 훈련 사역과 진행되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 큰 사람도 거짓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헌신되는 자, 하나님 힘써 아버지 나아가 영혼들을 돌아보고 주의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연약함을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지역에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떨어져 있어서 만나지 못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걸어가신 모든 사업의 터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바로 김병준 진경의 순서를 열어가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의 시간들이 길어지며 낙심되고 아버지 힘겨운 모든 것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저희들 믿고 또 보고 경험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열심과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보는 이 시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레이시아 땅에 안정을 주시고 정치적인 안정과 하나님 아버지 방역의 안정을 주셔서 속히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교회들을 하나님 뚱자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안고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답답한 마음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주님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그 도움을 얻어요. 아버지 담대히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 어디 있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보낸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된 삶, 소금된 삶을 귀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주님 능하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